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온 교회가 좀 시차는 다르고 좀 시간은 다르겠지만 다 함께 모여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그러한 시간, 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조금 의아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9절, 이 요한복음 1장으로 성탄의 메시지를 전할까? 여기에 또한 하나님의 신비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이 마태나 누가복음처럼 어떤 그 천사들이 들어있는 목자들에게 아기의 예수의 탄생을 얘기한다든지, 또 마리아의 큰 찬가라든지, 사가랴의 예언이라든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내가 잉태할 것을 얘기한다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아는 동방박사의 방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이사 아우구스트 때 베들레헴에 방문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방이 없어가지고 매우 당황스러워하는, 그래서 결국 말구 위에 어린 아기를 놓여야 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놀랍게도 이 베들레헴보다 훨씬 이전에 태초에 창조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이 아닌 저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인 태초로, 창조전의 세계로 여러분이 함께 믿음으로 여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은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1절에서 3절까지 마치 창세기 1장을 읽는 그런 느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 가운데 천지를 창조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이 놀라운 창조의 세계를 오늘 이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끌어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베들레헴이 아니라 훨씬 이전에 태초에 창조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세계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태초의 천지 창조의 역사에 누가 계셨다고요? 말씀, 온전한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계셔서 온 세상을 창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 창조 속에 계획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능히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차원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는 그 자리에 이 교회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창조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오는 4절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창조 사역 속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태초에도 하나님의 빛이 있었습니다. 태양 이전에 어떤 신비의 생명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사실은 사람들을 비추는 생명의 빛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는 창조의 근원과 생명의 근원인과 동시에 온 생명을 생명답게 비추는 빛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오늘 제가 설교에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태양의 빛을 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온 땅의 대부분은 태양의 빛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신비의 태양이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빛이 그 먼 길을 와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온 식물 동식물을 살리는, 우리의 피부도 이 태양빛이 없으면 이 비타민 D라고 그러죠. 이게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피부는 괴사하고 죽습니다. 모든 것이 이
태양이 비쳐서 우리에게 포도당이 생기고 모든 생명의 작동이 그 빛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태양의 빛을 통해서 영원한 참빛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구나. 마치 구약의 모든 제사들과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창세기의 태초의 천지 창조를 보면서 사실은 그 창조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단순히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왔던 한 아이 차원이 아니라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전혀 어떤 토론이 아닙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비추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 빛이, 그리고 왜 요한복음에 다시 창조의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느냐? 여기에 이제 그 문제와 오신 이유가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에 거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메오드. 매우 좋으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고 점도 없고 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름다운 산에 가서 자연을 볼 때 그 자연의 아름다움에 우리가 감동을 느끼듯이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게 아름답고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둠의 세계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좋은 창조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죄를 통한 어둠이 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둠에 하나님의 참빛이 마치 태양이 빛이 비쳐서 온 땅에 밝음을 주듯이 하나님의 이 참빛이 우리에게 비쳐서 이 어둠을 빛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없이는 생명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요한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빛을 증언하게 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이 빛을 증언하는 이유가 뭐냐? 이 빛을 믿어야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와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뭐였죠? 그가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가장 우선된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 증거의 핵심이 뭐냐? 증언자, 교회의 사명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이 빛을, 이 창조주를, 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어야만이, 이 빛을 받아야만이 이 생명이 일단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저 모든 동식물의 생명을 논할 때는 그 생명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죽어서는 생명 그 자체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생명의 근원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여만이, 그 빛이 나를 비춰야만이 내 영혼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창세기에 우리는 아담아, 흙에서 아담,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성령을 그 안에 부으십니다. 그 사람이 사람이 됩니다. 즉 근본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창조된 그 실체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입김이 없으면, 하나님의 참 빛이 없으면 그때부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증거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믿고 있는데요, 왜 맨날 그걸 강조하나요? 매번 강조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매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호흡하는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것 같지만은 이것은 기적의 기적입니다. 이번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기적의 매번 매 순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의 생명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감사가 일어나질 못합니다. 그 한 예를 제가 들었었죠. 우리가 병원의 중환자실이나 호스피스 병동을 들어가 보면은 지금 내가 호흡하고 건강한 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뼈저리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절로 건강해서 오늘 그냥 호흡하고 걸어오고 찬양하고 예비하고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오늘도 내 건강을 내 삶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호흡을 한다는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호흡을 늘 생각하게 합니다. 태양빛을 오늘도 비치는 것은 하나님의 참빛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햇볕만 봐도 공기만 봐도 호흡만 해도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는 생각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충만할 때는 여러분 되게 기도원 갔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막 갑자기 나무가 하고 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새소리도 찬양으로 들립니다. 꽃들이 막 활짝 피면서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막 우울해지고 힘들고 막 가면 꽃도 우울해 보입니다. 막 새들도 괜히 그 소리가 찌찌거리고 우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분이 좋고 막 찬양이 넘치면은 꽃이 화사하게 보입니다. 새소리가 맑게 들립니다. 흘러가는 물소리도 얼마나 어떻게 들릴까요? 물소리가? 하여튼 물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슬프면은 그 물소리도 처량하게 들립니다. 모든 게 부정적입니다. 바라기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이 충만히 임하였어. 용왕산의 나무 하나를 보아도 보니까 여기 봉제산이 있다고 어떤 분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봉제산의 나무를 보더라도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게 새롭습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설사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원자다. 요한도 우리도 절대로 빛의 노릇은 우리가 빛의 근원은 아닙니다. 이 빛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곧 증언하나요? 9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은 빛인데 참빛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 기름입니다. 참기름입니다.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참기름입니다. 요즘 그런 거 많죠, 여러분. 이거 진짜다. 아스팔 때 여기도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빛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빛이 있고 태양빛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빛은 어떤 빛이라고요? 참빛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모든 사람에게 비춰서 누구나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특권을 주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모두가 이 생명으로 충만한 은혜를 소망을 꿈꾸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우리를 베들레헴이 아니라 태초로 창조전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은 어떻게 좋죠?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심히 좋은 세상에 어두움이 죄가 임하여서 모든 여러분과 삶의 뒤틀림이, 왜곡이, 죽음이, 병이, 질병이, 전쟁이, 싸움이, 미움이 모든 것이 들어왔어요. 이게 다 어둠의 상징들입니다. 가장 큰 어둠의 상징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이 타락한 어둠의 세상도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그 자신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왜곡된 어두운 세상을 다시 원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창세기 1장은 원래 태초의 창조의 모습이고, 요한복음 1장의 창조는 재창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한 그 세상을, 이 어둠을 하나님의 참비신 그 아들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선포하십니다. 원래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땅, 온 우주, 이것의 소유권을 다시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1.1획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온 땅을 통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재창조의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뽑아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민족이나 어떤 혈육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참 빛의 비침을 받고 그분을 믿고 나오는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백성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참 빛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참 믿음의 백성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을 선언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을 줄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때로는 여러분과 저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이 참빛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에 이 재창조의 그 놀라운 드라마틱한 이 선언은 사실은 이 예수님을 그냥 흘러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모르고 믿지 않고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영원한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에서 2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장마다 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장소로, 믿으라는 믿음으로, 믿으라는 선언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이 참비신 예수님이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쁨을 원하십니까? 정말로 잔치의 그 기쁨 같은 기쁨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 걸어갑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6장에 가면은 굶주린 백성들이 5천 명이, 그리고 어린이와 여성들을 합치면 거의 2만 명이 가까운 그 군중들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 빵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분을 먹어야만이 영원한 굶주림에서, 영원한 허기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진정한 만족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걸으시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나다.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예수님이 그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당연히 믿는 그 예수님, 그러나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분을 고백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모든 생명이, 희망이, 소망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참빛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을까? 큰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교회에서는 맨날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난 믿고 있는데
나는 좀 더 큰 기적을 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가만히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기적도 행하지만은 가만히 식물이, 동물이 자라는 걸 봐보십시오. 언뜻 봐서는 큰 변화가 없어요. 저는 이 교회에 와가지고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2015년에 이 교회에 왔습니다. 꽤 오래됐죠? 그때 여러분의 손주들, 자녀들이, 젖먹이 자녀들도 꽤 있었습니다. 지금 아가씨가 돼가지고, 청년이 돼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여기 와서 돌아다니고. 와,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닌가요? 어디서 여러분 큰 기적을 그렇게 찾고 계세요? 그 핏덩어리가 몸도 가누지 못했던 그 아이들이, 말도 하지 못했던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뛰놀고 손잡고 다니고,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이거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자라고 있습니다.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이 천국의 비유에 절대로 막 확확 변하는 거 별로 말씀 안 하세요. 30배, 60배, 100배, 작은 겨자씨 조금씩 자라갑니다. 누룩 처음에는 아이고 저거 언제 저거 부풀어지나, 딱 넣어놓고 잠만 주무시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지가 알아서 부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보지 못하면 정말 큰 게 와도 여러분 감사하지 못합니다. 양이 안 찹니다. 근데 여러분, 작은 여러분의 며느리에게, 손주에게, 여러분의 딸에게, 아들에게 일어나는 그 현상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작은 일들이지만 그것이 기적 같은 일들이라고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다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성탄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아프더라도, 만약에 여러분 아프신 분 중에 여기 앉아 있다면 정말로 저 병원에 누워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에 비하면 나는 10배, 100배, 1000배 나은 것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빛이 각 사람에게 온전히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녀의 그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그 자녀가 얼마나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을 늘 체크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조금씩 그의 빛을 조금씩 비춰갈 때 어느 날 놀라운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 있을 줄 믿습니다. 한 발자국 너무 큰 걸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나누는, 웃는 가운데 나누는 그 식사, 그 대화, 그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더 이상 방송의 그 이상한 내용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소중한 시간들, 소중한 만남, 내 소중한 자녀들,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이웃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